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도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가운데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한 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 가운데에 기쁨으로 열심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90장, 이전 찬송가는 98장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뜻을 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 가운데서 때가 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의 구속의 근거를 온전히 이루시고 또 합당한 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듣게 하여 주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소리 때문에 이 복된 소식을 잊어버리고 이 놀라운 은혜의 소식 앞에 우리의 심령이 식어져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복된 소식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다시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 부름을 받고 있지만 우리의 부패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을 애통히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의 교훈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 바르게 세워진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도 우리의 고집스러움과 완고함 때문에 돌이키지 않고 따르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단 마음으로 순종하며 그 길 앞에 세워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발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그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화되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며 오히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을 부르짖으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단련시켜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믿음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빚어지고 자라나고 성숙해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또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함께 믿음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들로서 믿음의 동력자들로서 함께 세워지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고 밝혀주셔서 주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고난 자체는 누구라도 피하고 싶은 것이며 또 겪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고난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에 당하는 그 고난, 그 고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바울도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고난이 그림자처럼 그를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옥에 갇혔던 일, 또 여러 번 죽음의 위기를 맞았던 일, 강도를 당하고 또 자지 못하고 먹지 못했던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당했던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겪는 고난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인해서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 가운데서 만났던 고난들이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바울은 이런 고난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라고 하면서 그들이 당하는 고난을 곧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에서 당하는 그 고난이 곧 그리스도의 고난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이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남겨두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남겨놓으신 발자취는 한마디로 말해서 고난의 발자취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평생 걸어가셨던 그 길은 고난의 삶이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 또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이 되신 것, 그리고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죄인들로 하여금 조롱과 멸시를 당하신 것,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아주 유한하고 죄인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성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몸소 받으시고 무덤으로 내려가신 것, 이 모든 일 자체가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께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시기 위해서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묵묵히 자원함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주님이 남겨두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셨지만 그것을 개의치 않고 끝까지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겪는 고난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걸음입니다. 그러면 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이 고난일까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극도로 미워하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해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과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 그 일을 막아섭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의 흔적을 아예 지워버리고 싶어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않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 그걸 매우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에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유혹과 미혹과 속임수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어둠의 세력은 우리 안에서부터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생을 얻은 자들이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지만 여전히 육신의 부패한 본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부패한 본성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게 되어지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온전히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게 될 때에 나의 의는 들어온 옷과 같아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할 때에 내가 왕이 되고 싶고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악한 본성은 그것을 거부하고 싫어합니다. 죄악된 본성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주님보다 나를 더 드러내고 싶어하고 나를 위해서는 고난을 감수하지만 주님을 위해서는 자신이 고난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런 형편과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따르고 또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은 굉장한 고난과 대적과 방해가 따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고
또 주님을 따라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이정표와도 같은 것입니다. 힘든 길이고 괴롭지만 그 길이 주님 따라가는 길이기에 그 길 끝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서 맞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감당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인내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주님 따라가면서 받는 고난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면서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따라가는데 반드시 고난이 있는데,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있어서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그러고 고난을 자꾸 피해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주님을 숨겨버립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인데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채워서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 마치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것이냐, 그런 미혹 가운데 빠져버리게 됩니다. 다른 자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죠. 하지만 실제로 주님께서 잡히시고 주님으로 인한 고난이 그를 닥칠 때에 그는 주님을 따라 고난의 자리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세상에 숨어버립니다. 세상 사람들 속에 숨어버립니다. 그곳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하고 주님을 맹세하는 일에 참여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주님을 따랐던 자가 아닌 것처럼, 마치 주님을 모르는 자처럼, 주님을 대적하는 자처럼 그렇게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의 주님으로 인한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의 말에 또 우리의 결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과 결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으로 인한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며 그것을 감당하며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걸음에 주님 따라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냥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누릴 거 다 누리면서, 그리고 내가 좀 여유가 있을 때 잠시, 아주 잠시 시간을 내어 따라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우리 안에 숨이 차오르고 땀으로 범벅이 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고통을 감내해야 되고, 주님을 따르는 길에 있어서의 방해와 대적과 박해와 고난을 감수하면서 가는 길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기에 그 길 끝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시는 길이기에 우리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인의 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이 넘치는 길이지만 동시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도 넘치는 길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그 가운데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위로가 넘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위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충만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고난과 대적과 미혹 가운데서 우리가 어찌 그 길에서 낙오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위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위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받는 고난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단지 내가 과거에 그런 고난을 받았다고 해서 지금 그 고난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다면 그 고난은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위로 역시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전에 내가 받은 위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위로가 계속해서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따라가는 길에서 받는 고난, 그 고난 앞에서 원망과 불평하지 마시고 주님의 위로를 간구하십시오. 주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길을 가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걸어가신 길을 보십시오.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며 다시 영광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낮아지셨던 그 주님, 고난 가운데 거하셨던 그 주님은 영광 가운데 높아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정표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루어주실, 나타내실 그 영원한 영광은 우리가 도달할 종착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주님을 따라가면서 받는 고난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며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에 확증이 되어지며 또한 그 길 끝에 영원한 영광의 종착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므로 오늘의 고난 가운데 더욱더 힘을 내게 하고 담대함을 가지게 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위로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주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영광의 종착역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 말씀에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바울은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정표로서 우리에게 복됩니다. 영광스러움이다. 그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에서 그들이 받는 고난과 위로는 다른 지체들에게 있어서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받는 고난과 위로를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바울과 그 복음을 전하는 일행들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많은 고난을 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를 다하여 주셔서 그들이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고난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모습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위로와 구원을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고난으로부터의 견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로 이겨내고 감당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그 고난의 길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로 말미암아 그들을 건지시고 이끌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그들로 인해서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만이 받는 고난과 위로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서 만나는 고난이요, 그 고난 가운데서 부어주시는 위로인 것입니다. 그것을 보게 될 때에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간구하며 기대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신앙생활은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의 몸에 연합되어진 지체들로서 공동체적인 상황에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발자취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발자취가 함께 걸어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끌어내는 위로가 될 수가 있고 그들을 이렇게 세우는 주님의 손길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로서 든든하게 세워지고 주님을 계속해서 따라가고 찬송하며 주를 따라가고 그 모습이 다른 지체들에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불어넣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고난에 직면하게 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힘을 내게 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위로로서 세워지게 하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받는 그 고난은,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부어지는 그 위로는 내가 주님께 속해 있고 주님을 따라가고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그런 복된 소망과 그런 확신을 줌과 동시에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힘과 용기를 주는 귀한 역할을 감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11절 말씀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구함이라는 단어는 마치 자기의 일처럼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서 고난을 당할 때에 그냥 그것을 남의 일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처럼, 주님 안에서 나의 일처럼 여기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함께 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일에 함께 참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위로를 베풀어 주셔서 그 큰 환난 가운데서 건져 주셨죠. 근데 그 일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성도들의 기도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기도란 말이에요.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위하여 자기 일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같이 기도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게 되었을 때에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이 베푸신 역사 앞에서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같이 주님의 몸에 연합되어진 지체들로서 하나님이 베푸신 역사 앞에서 다 같이 감사한단 말이에요. 그 일을 기도로 도우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체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기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지체들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위로로 일어나고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지체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사로 그를 일으켜 세우셨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함께 그 일에 참여시키고, 함께 기도로서 그 일에 부르시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도록 역사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름을 받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고 있는 각 지체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너의 일, 나의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함께.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릅니다. 나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우리 안에 우리가 함께 우리 가운데 닫혀있던 골방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함께 연합되어진 지체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돕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시키실 때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무덤덤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관이 없는 자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서 함께 세워지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은 주님이 남겨신 발자취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고난을 회피하거나 고난 앞에서 등을 돌리지 마십시오. 그 고난을 감당하시면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위로를 다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함께 부름받은 자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타내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함께 기도로서 서로를 도우며 우리의 고난과 위로 가운데서 이겨내는 모습을 통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인도하며, 그래서 다 함께 주님 따라가는 그 길 앞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위로 안에서 세워져가는 그런 복된 교회로서, 주님의 몸된 지체들로서의 복된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생명의 길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여 주님을 숨기고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담대함과 위로를 우리에게 다해 주셔서 우리를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간구합시다. 아울러서 우리의 이 걸음을 통해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의 발걸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함께 세워줄 수 있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해달라고 우리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돌아다녔다. 우리들의 발걸음이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위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옵소서. 두려워하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세워질 영광스러운 자를 바라보고 주옵소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실을 들어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이적인 마음과 이적인 마음들이 깨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과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을 주셔서 그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이 베푸신 역사 앞에서 다같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실제 우리의 걸음은 주님을 숨기고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무섭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두렵고 떨리고 우리는 할 수 없는 것만 같지만 성령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위로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어 주님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우리 지체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충만케 되어져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들이 되어 주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젯밤에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미리 소식을 접하셨는데요. 우리 안송호 집사님, 또 안정희 근사님 아들 우리 안준식 형제와 살로몬 자매님 가정에 또 하나님께서 둘째 아이를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정일보다 조금 빠르게 또 출산을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건강하게 잘 이렇게 순산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서진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안서진입니다. 첫째 딸은 예진이고 둘째는 아들입니다. 서진. 우리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사랑의 격려와 또 같이 이렇게 축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매일 아침 매일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카톡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또 오디오로 또 음성으로도 들을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발송을 하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는 일에 같이 또 힘을 쏟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듣기가 편하신 분들은 오디오를 활용하시고 유튜브를 활용하시고 또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카톡을 활용하셔서 우리가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는 그런 복된 역사에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계속해서 퍼져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더욱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주의하시고 또 개인적인 방역 지침을 따라서 또 주의를 기울이시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대면 예배와 영상 예배를 같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상황들을 잘 살피셔서 지혜롭게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의 처한 처소에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오늘 말씀처럼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의 기도가 서로를 위로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복된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 놀라운 역사 앞에 우리가 다 같이 감사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456장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또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베푸르신 모든 것들을 또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주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충성되게 사용하기를 또 다짐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사를 따라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어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주관자가 되심을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주께 속하여 구별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를 위하여 아름답게 드려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여러 가지 위험과 불안 요소 가운데에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건강과 또 자녀들과 또 직장과 사업도 위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귀한 섭리 속에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 특별히 지켜주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의 가정 위에 함께해 주시고 또 오고 가는 소식 가운데에 또 하나님께 영광과 함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서 우리가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일을 시작하고 그 일에 드려질 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지체들을 일으켜 세워가실 때에 모두가 다 함께 감사의 자리에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안준식, 안살롬 자매님 가정에 귀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믿음의 가정에 언약의 자녀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이 영혼을 붙드시고 또 합당한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걸음걸음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귀한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다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발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